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이 6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와도 세상에 흉흉한 물이 흉흉하게 넘쳐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세상은 완전히 흉흉해서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냈어요. 그렇죠? 세상을 다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히 인도했어요. 그걸 보고 믿음 그럽니다. 믿음. 그거를 하나님 계시네? 손잡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전혀 안 보이는데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와요. 복음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가문도 이렇게 보면 복음이 아니고 자꾸 율법, 윤리, 도덕 아니면 자꾸 자기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거로 꽉 찬 이 가문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모이면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가문 반드시 재앙을 못 면해요. 그 후손이 3대에 가서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다 있다는 게 이거는 지금 즉시에는 눈에 안 보일지라도 두고두고 세상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른다면 믿는 자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우연히 그러겠죠. 자꾸 그렇게 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믿는 자가 아니죠. 세상 사람, 불신자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디에 있든지 참 감사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런 거 하나 좋은 거 줬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냐? 내가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거기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감옥에 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말대로 됐어요. 빌립보 감옥이 전도 현장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교도소장까지 복음받았어요. 이게 참된 감사하는 사람은 참 응답을 매일 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참된 감사로 세상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응답을, 준비된 그 응답을 우리가 완전히 실현시켜가는 믿음의 최고의 증인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참 웃겨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게, 내가 그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내가 맛을 못 보게 미리 와서 꼭 선발대처럼 와가지고 나를 방해해. 꼭 그러더라고요. 큰 응답 있기 전에는 항상 사탄이 와서 그 응답을 모르도록 내 눈을 가려요. 세상 걸로, 돈으로, 인간관계로, 몸으로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말씀 붙잡았으면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상한다든지 그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든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집 가면 분명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막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실력입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거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저는 귀신 들린 무당집을 몇백 군데를 갔어요. 무당집을 많이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이 있으면 그 지역에 그 어두운 흑암을 쫙 내리칩니다. 우상 섬기고 절이 있는 동네, 무당집이 많은 동네 봐보세요. 전부 불치병, 정신병. 완전히 창궐합니다. 창궐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있는 지역에 무당집은 무조건 갔어. 왜냐? 이 지역에 귀신의 역사하는 우두머리를 꺾어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뭐 역술인 뭐 이런 데 점치는 뭐 이런 이 공부해서 하는 데는 말고 귀신 들려서 점쟁이거나 무당집이 있어요. 가기도 전에 알아요. 이게 어떤 집은 문 열어놨다가 내가 가면 벌써 알고 와서 문 잠궈로 나와요. 문 잠궈로. 들어갔잖아요. 이 무당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꼼짝 못 한다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발 나가더라고. 속으로는 막 영적 전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한 번을 간다. 이 사람이요 완전히 뭐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그 정도로 이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그래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내가 가서 무슨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총 들고 간 것도 아닌데 혼자서 난리야. 거기에 뭐 갑자기 뭐 뒷방에 있던 무슨 뭐 그 가족들 튀어나와 가지고요 뭐 어떻게 한 줄 알고 한 거 없다. 나 이 지역의 목사다. 복음 전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돈으로 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감사가 뭐 때문에 내가 찢겨간다. 그 말이 됩니까?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복음과 참된 응답입니다. 진짜 이 복음은 영원해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런 한 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이건 그냥 행하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똑똑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리면 이 응답은 내 현장으로, 내 후대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전달이 돼서 흑암 문화를 꺾는 영적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본질이 나오는 거 이제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본질이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사랑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쫙 수면 안에서요 우리가 막 하면서 준비하고 다니듯이 이제는 수면 위에 올라오는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 다 죽어가잖아요. 아니 저는 지난달에 12월 달이죠 작년에 어떤 이 무당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오는 손님 중에 무슨 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손님이 오는 중에 교회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하물며 여자 목사까지 온대요. 와가지고 뭐 하냐면 점도 쳐주지만 이게
서로가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뭐 하냐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찝어준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요새 이렇게 교회 어떠세요? 성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인사가. 그러면 아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늘어 막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그런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무당이 답을 주는 거야 목사한테. 새벽에 한번 작정 한번 해보시죠. 난 기가 막혀. 이게 피가 거꾸로 돌더라. 참 이게 귀신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여자끼리 이제 이게 한번 갔다가 좀 친해졌나 봐. 아는 사람인지. 원래 조금 알았나 보죠. 그래서 자주 놀러 가서 얘기하고 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막 얘기하면 뭐 무당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손님 중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분이 있는데 그분 잘 만나서 한번 같이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인생의 어떤 가는 길에 이게 말하면 좀 영어로 피드백을 해주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것도 있구나. 다 속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같이 놀고 이상한 사이비 있는 사람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결정적인 순간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내가 심각하더라도 그렇지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내가 조언을 받습니까? 내가 절에 가가지고 아무리 무슨 조계종이 무슨 주지를 할지라도 총무원장을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인생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답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속는 거라니까요. 좋은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루도 빠짐없이 장독대에다가 막 비나이다 새벽같이 내가 이렇게 보면요 부엌에다가 큰 단에다 물 받아 놓고요 거기서 불을 끼얹어요. 이 부엌 옆에 넘어가는 이게 있는데 거기에 잘 안 보이는 이게 꼭 이렇게 비밀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딱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모으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수행을 하려 하면 절에 가라. 작년에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템플 스테이 훈련온 사람이 수행하러 온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이 조용히 광고도 안 하는데 소문 나가죠.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템플스테이. 대단하죠. 지난번에 어떤 TV를 보니까 인도에 보니까 수도원인데 그런 중인데 이상한 파 중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중들이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이 옷을 하나도 안 거치고 맨발로 몇 킬로씩 걸어가. 맨몸으로. 그럼 그 신도들이 어마어마하다면요. 막 여자고 할머니고 애들이고 남자고 와가지고 막 이게 지나가면 막 위로하고 가서 막 절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더 쌓입니다. 저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로.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하는 집안 들어가 보면 반드시 정신병자 한 명씩 다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세상을 막 그렇게 법 없이 살 정도로 자기를 막 절제하면서 사는데 왜 인생이 안 되고 후대가 망할까요? 영적인 것은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느 날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길을 잃었어요. 교회들은 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러냐?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줬더니 이 메시아의 언약을 뭘로 붙잡았냐면 선민사상으로 붙잡아. 자, 이게 맞아 죽어도요 100번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양의 피 언약 붙잡아라. 임마누엘 붙잡아라. 이게요 수없이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은 뭐냐? 선민사상. 유대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 짐승이다. 아주 무서운 선민사상이 망할 수밖에 없지. 나중에는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온갖 흩어져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 초대교회 활성화되기 전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봐보세요.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돼서 죽어가는 그런 속국시대였잖아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수없이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로마에 250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속국이 돼버렸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나가서 이제 복음이 막 활성화됐어요. 또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 때 종교가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가 부흥이 된 겁니다.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화 될 정도로. 전 세계 문화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까지 기독교 문화의 부흥이 되는 그 중세시대 때 천주교라는 이 조직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회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교황. 왕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복음은 안전하고 엉뚱한 조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권력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세계 대전이 두 차례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큰 저주, 재앙, 전쟁, 기근 하나님은 다 쏟아버려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더니 안 나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안 나가. 왜? 저들한테 왜 이방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때려 부셔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길을 잃은 교회가 문화와 완전히 그렇게 다 펼쳐지게 되면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도할 때예요. 교회는 6만 개인데 저는 어디 가면은 그렇게 교회를 마크도 보고 교회를 봅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가서 이렇게 주보도 보고. 참 이게 저같은 이렇게 무식한데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교회들이요. 99%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전혀 예수는 그리스도 없어. 그냥 종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갑니까? 저기 깊은 산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인간의 마음, 생각을, 감동을 주는 불교로 가지. 그렇잖아요. 진짜 안타까웁니다. 지금 길을 잃고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교회가 복음 사라지고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고자 약속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사명이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중요한 건 뭐냐?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내 손에 쥔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구나. 내 수준으로 믿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시작이에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힘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몸을 하나님은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바울은 평생 동안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길을 잃은 교회, 길을 잃은 이 기독교, 복음은 없고 기독교만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지금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 모든 이 종교화된 이 땅을 바꾸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딱 회복하고 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을 꺾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딱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로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24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응답을 누리게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다 아시겠죠?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온전히 이 안에 사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무 문제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무슨 먹을 게 없다.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왈과 왈부 감정이 올랐다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그랬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분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정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알아서 막 해야 돼.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 나는 그냥 종이요, 종.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깨닫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꾸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내 입술의 고백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한숨 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복음. 자꾸 뭐 이렇게 옛날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세상 그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로 완전히 이 땅에 창궐이 됐잖아요.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창세기 11장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다 넘어설 줄 알죠. 그런데 성공했는데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또 다른 더 큰 유혹과 무너지는 많은 환경이 내가 딱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다 걸려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 길이 구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온 많은 죄와 저주 가운데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묶여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운명 안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운명에 묶인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조건이 세상에는 없어요. 있다라고 달려가요. 80, 90 열심히. 한 번도 있다라고 달려갔지만 있었던 증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이 돼요. 참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 모든 운명, 지옥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걸 알고 지금부터 내가 조금만 누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아,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마음만 먹고 내 안에 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일단 내가 내 본질,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변화되니까 육신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이 체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자립 이 교회가 지금 수만 개가 되는데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입니다. 교회마다 미자립을 면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제가 저기 천안에 한번 가니까 이 목사는 밥만 먹으면 전도자를 이렇게 가방에 넣고 막 뒤를 딱 띄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교회는 막 물티슈 또 맞춰가지고 예수는 믿으세요. 뭐 어떤 교회는 막 여름에 시원한 차를 만들고 막 냉커피 차를 만들어서 역전 앞에 막 예수 믿으세요. 차 한잔 하세요. 나도 몇 번 얻어 먹었지. 차 한잔 하세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참. 그런데 제가요 옛날에는 감동받았거든. 요즘에는요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해 보여. 내가 좀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악해 보여. 악해 보여. 아니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선전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진짜 사람 만나면 구원 얻는 길을 말해줘야지. 그거 안 하고 막 교회 오세요. 절대 그런 사람 통해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복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좀 천주교화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천주교는 뭐하냐면 기준이 봉사, 열심히 봉사합니다. 선행, 믿음으로 선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향받아서 뭐 남미 호랭개교나 천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는 이 선행을 해서 법제화 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다녀야 돼.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또 보고서 써.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아주 이렇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법제화 시켜놓은 게 그거예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선행하죠. 또 연합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막 파가 막 수백 개 되는데 천주교 하나잖아요. 다 연합. 그래서 막 각 종교까지 연합시킵니다. 이제는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통합이고 이 연합이 아니에요. 혼합이지, 혼합. 자기들은 연합이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완전 혼합이야. 그 혼합이요. 이게 색깔이 틀린 혼합이 모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됩니다. 그렇잖아요.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요즘 교회가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저는 옛날에 몬테소리 어린이 교육인데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막 앞장서서 합니다, 이게. 몬테소리. 몬테소리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기관이면 뭐합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안 심어주면 다 망하는 길인데, 그게. 천주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따라가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 약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복음 가지고 안 돼. 많은 인프라가 있어야 돼. 복음 가지고 안 돼.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 자꾸 세상 거 가르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바탕이 완전히 엉망인데 갖다 덮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정치, 모든 문화, 교육에 다 왔습니다. 교육도 세상 교육이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담난 교사와 학교와 이 교육계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 정상적이 아닌 다른 교육 관계들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중요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는 거예요. 진짜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야 된다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듣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진짜 기도하시고 24 그 안에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지금 밭이 쫙 있는데 어떻게 그건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끝나지 말고 기록하세요. 집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이 말씀을 기록하라니까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내가 노트에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노트를 새로 샀더라고. 메시지 노트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또 들었던 메시지 다 생각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깊은 묵상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5분만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말씀 깊이 기록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판도가 달라져요.
인생이 왜 안 되냐? 나는 왜 자꾸 안 되냐? 왜 자꾸 막힌 문이 많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자꾸 고민하고 자꾸 혼자서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영적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분.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살 수 있겠죠. 그게 사는 겁니까? 전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뭐죠? 성전 건축과 선교사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약간 뭐랄까 일부러 이렇게 계획 잡고 막 움직이고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할 일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주면 막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괜히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지금 작업하고 계셔요. 두 가지예요. 성전 건축과 선교사 파송.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요. 선교사 파송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고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 필리핀에 우리 남서울로에 들어오는 교회가 세워져요. 2월 달에. 그래서 노회장인 나보고 설립 예배 메시지 해주라고 내가 필리핀 가야 돼. 2월 달에. 나는 속으로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가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냥 마음은 먹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작업을 위해서 문부터 열어. 마닐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그 선교사 파송하실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구나. 아무 대답 없는 것 같은데 다 해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여러분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돼. 아멘? 네. 성전 건축 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드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건축한다는데 난 돈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금 몇 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요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돈 많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수천억씩 안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일천망대를 움직일 겁니다. 일천망대. 그래서 현장에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성도 있는 그 자리가 망대요. 성도가 망대요. 그 집이 망대요. 직장인 망대요. 사업장이 망대요. 망대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로 말하면 크게 말하면 지교회고 파수꾼이고 구역이고 이런 거 있지만 진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일천망대를 움직였어요. 일천망대. 망대는 말 그대로 초소 같은 거예요. 오두막. 거기에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제자.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 우상을 다 무너뜨릴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충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종교들 같이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약간만 집중을 하면서 나의 서밋 타임을 누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한다면 참된 응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쏟아부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간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참된 응답을 누립시다. 시작. 예. 근데 저 뒤에 이 기준 이기면 형제 집사님들은 왜 서로 쳐다보진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얘기하세요. 참된 응답을 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확인되고 증거되고 체험되고 또 많은 내 주위의 현장에 증거되어질 뿐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의 걸음 속에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